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를 다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이 얼굴에 미소나 웃음이 없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기쁜 날이 있었죠. 광복절.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입니다. 일본의 어떤 통치 아래 35년 정도가 있었나요? 정확하게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35년간 그 억압 가운데 있다가 저희 나라가 해방되었죠. 저희들은 더 기쁜 날이 있죠. 어떤 기쁜 날인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해방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생각이 나요.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 무엇도 저희를 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왕 되시고 주 되시죠. 우리는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고요, 경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읽어본 책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이 책을 접해보시고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면 목차가 있고 책의 핵심을 담은 머릿말이 나오잖아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약 성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오늘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는 여기에 한 질문을 더 덧붙여 봤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교회 영등포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야 하겠는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평소에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답변과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나타내고 보여지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실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성,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소유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우리니 미래형을 쓰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 교회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태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또 부활로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승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고 승리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보고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열리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본문도 성도님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온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올바르니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에 의해서 목회되었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지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약교회 4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인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를 마치 집과 비유하자면 이 네 기둥을 통해서 공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학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본삼아 쫓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와 있죠. 설마 지금 오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잠자는 자들에게는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잠깐 손을 얹어놓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 이 시작이 birth pains, 산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배에서 자라다가 나오게 될 그 시점이 되면 산통이 일어나잖아요.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산통은 심해지죠. 또 그 주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전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지만 그 주기가 굉장히 지금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피부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요. 이제 그 로봇이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점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무언가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신 것은 무엇일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지 빌딩 5층은 교회의 집, 하우스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 때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르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위치와 지점이 다른 것이에요.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주님이시죠.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시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나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몸 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어느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즐거우면 모두가 다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머리가 아프면요 온몸이 쑤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3월 달 새 학기가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연락을 이제 받게 됐는데 준비했어도 그 소식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정읍으로 내려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몸을 싣고 또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육체라도 조금 이렇게 기진맥진하면 좀 잠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바로 기숙사로 가지 않고 대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내려놓고 막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어요. 한 3바퀴 4바퀴 정도 뛰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홀로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뛰는데 제 주변에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렴풋이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뛰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으로 봤을 때는 혼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내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구나. 영적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몸의 건강도 모든 지체가 협력했을 때 건강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몇몇 사람이 교회의 어떤 주축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작은 일이라도 같이 했을 때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나요? 교회는 영적 가정, 영적 공동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그 영접함으로 거듭났을 때 수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자라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은사가 활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더해졌을 때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를 묵히고 있으면 개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것입니다. 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개인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죠. 내 교회.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이죠. 참입니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억 1점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준 삼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지금 겸손함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척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겉모양만 꾸미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일이 주어지든 진실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행동을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거칠애로 하거나 겉모양만 꾸민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허사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라든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였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가까울 수 있고 가까워야 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모임 가운데 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공통분모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경쟁하고 차별하죠. 교회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서로 차별한다면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모두가 편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는 모두가 친한가요? 우리 영등포교회는 모두가 가까운가요? 우리 영등포교회는 모두가 다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무엇이 나올까요? 육신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있고 주님의 일을 논의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데 육신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교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탈하고 뭔가 시간을 소비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벼워요, 마음이. 뭔가 감사합니다. 뭔가 풍성한 경험을 하게 돼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삼삼오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끈적끈적한 사랑을 나누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저입니다. 이 몸도, 가려진 몸도 저예요. 동일하게 머리도 주님입니다. 교회도 주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도중에 강한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그를 비추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핍박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요, 세상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은요, 전 동일하게 세상도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고함이 더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며 성령 받는다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희락.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나오는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친밀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이 예배는요, 주님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됐었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안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예배죠. 주일에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시금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충만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드디어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있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나뉘고 깨지고 갈라진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나뉘고 분열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고 분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몸이 찢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 살 사이로 피를 흘리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나뉜다? 깨진다? 주님을 2번이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저희 영등포교회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어떤 실수나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양도요, 무리지어서 떼를 이루고 있죠. 양이요, 양무리를 벗어난 순간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타겟이 됩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요. 양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꼴을 먹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모임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 모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흐름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도 있고 말씀, 또 2부에 성경 공부 시간, 찬양 집회 시간,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소모임을 갖고 있죠. 수요일 날도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또 말씀 집회가 있고요, 기도 집회가 있어요. 그 밖에도 수양회가 있고 복음 집회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떨어져 나가면 믿음이 약해지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선한 간증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고 건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자 사명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전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롭고 전투가 없는 군인들에게 전우회가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우리가요, 복음에 위한 일에 모두가 참여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주님 안에서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겁니다. 서로가 그 일에 고통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 일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아주 친밀하고 밀접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요.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틈이 있는 교회를 공격해요. 사단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주 무기는 의심인데요. 관계 속에서의 의심 한번 들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깨지게 됩니다.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틈이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친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틈을 찾지 못하고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이요, 교회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틈없는 교회를 만나잖아요.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악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소문내겠죠. 두 번 다시는 영등포 교회를 공격하지 말라. 사기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틈없는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때,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 될 때 틈이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도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5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해야 하는 일. 공감이 좀 되십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또는 옆에 또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계셔서, 혹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걱정과 의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계시죠. 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의무를 갖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쌍방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반해서 들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하나님과 사람, 성도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들어지면 좋고 안 들어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막연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하신지 아십니까? 교회인데, 세상과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인데 세상과 별 차이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 그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요, 막 별이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얼마나 반짝입니까?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그 별은 더 환하게 비추게 되죠.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혼탁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게 악이 다라할 거예요. 그럴 때요, 교회가 교회다움이 어떻습니까? 더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특복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세상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영혼을 그 교회 가운데 불러오세요. 교회가요, 영혼 담을 수 있는 모임이 되면 주님께서 불러오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요, 주님이 이 모임 가운데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저는 가슴이 뛰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때는 아마 행실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님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착하다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하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